흐르짖으라 흐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득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다 심해지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공포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생기는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것들을 잘 이겨내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있고 불신자에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면해서 그걸 이겨나가느냐 못 이겨나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인 또 부족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불만족하게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 때문에 막 불만족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기를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복된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생각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자꾸 가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많이 이빠이로 있으리라.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불안,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염려, 의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이걸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를 늘 이렇게 이 불안, 두려움은 지난 과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한 40%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아픔, 서름, 슬픔, 상처, 매맞았던 거, 실패했던 거,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40%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내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내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고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직접 접하고 처해 있는 이 불안은 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0%는 전부 다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치도 더하게 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모든 염려, 불안한 것 이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거, 비생산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두려움, 이 불안, 걱정, 염려, 의심 이런 것 속에서 살지 말고 이런 것을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한테 막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시길래 내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했어요. 아니 집사님 인생살이에 그 정도 시험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이라든가 걱정거리라든가 염려거리에 비하면 집사님 그거는 콩알만도 안 한 거예요. 좁쌀만도 안 한 거예요. 집사님 그 걱정거리가 1이라면 나는 90, 100개 그냥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면서 살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멀고만 이 세상길 살면서 그 정도 어려움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그냥 뭐 일하다가 쓰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쓰러져서 10분씩 20분씩 기절해 있다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 고혈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당뇨 고혈압 내가 한 줌씩 먹어요. 아니 그걸 뭘 그 사람이 멀고만 인생길 살려면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 그런 거지. 거시기 한 거지 그게. 그걸 뭐 걱정하냐 염려하냐.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리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리라는 믿음 이 갖고 이겨내세요. 그냥 승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데 너무 인생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거야. 특히 인생에 해로움을 미치는 의심,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염려들 이런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는 거야. 다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행복해하고 그냥 좋게 사는데 착하게 선하게 축복의 씨앗을 지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데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불필요한 것, 지난 것들, 뭐 복잡한 것들 다 잊어버려.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려. 그리고 오늘부터 그냥 행복하게 살아버려. 그냥 믿음으로 살아버리세요. 오늘부터 찬송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막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트럭을 몰고 막 가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깊은 산 속에 가서 이따만한 나무를 잘라서 관을 만들어서 도시에 가서 내다 파는 사람이었대요. 어제 어떤 사람이 이따만 나무를 보더만은 옛날에는 저가 다 관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났어요. 근데 이 트럭 기사가 막 이 깊은 산속에 가서 관을 짜가지고 그걸 싣고 도시 갖다 내다 팔고 그걸 이윤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오솔길을 막 오다나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 거야. 차 앞에. 손을 들더만 좀 태워달라 그러는 거야. 차 관 몇 개 실렸는데 그 뒤에 태워줬대요. 트럭 위에 태워줬대요. 태워줬더만 조금 가다가 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 뚜껑을 딱 닫고 있은 거야. 그러다 그 안에 들어가겠다 잠들어 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잠을 콜 자버린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또 오솔길을 내려가 도시 주변에 다 왔을 때 또 사람들이 도시에 가는 사람들이 또 손을 들고 좀 태워달라 해가지고 트럭 기사가 그것도 4-5 사람을 또 이래 태워준 거야. 옛날에는 시골가 인심이 좋아가지고 손들만 다 태워줬어요.
그 태워준 거야. 한참 가다가 이제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다가 이 도시에 다 와가 차가 덜컹 서니까 관 안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이 잠을 깨고 관뚜껑을 열고 싹 나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트럭을 얻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그냥 놀라가 차에서 뛰어내리고 기겁을 하고 놀랐대요. 세상에 우리가 놀라고 뭐 기겁하는 거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두려움이라든가 대부분의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귀신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살아나가세요. 우리가 이 겁내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 통제 가능한 것은 내 습관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내 성격이라든가 내 건강 상태라든가 내가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거, 외부적인 충격에 내가 반응하는 거,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통제가 가능한 것은 내가 가능하면 적응하도록 해야 되고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바꿔놓고 남을 어떻게 통제하고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 안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변화하고 내가 적응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천후 복음 사역을 하는 능력 있는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남을 바꿔놓는 게 아니요. 자신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신이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자기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나는 어른을 만나면 어른을 만난 대로 유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만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사람 만난 대로 가난한 사람 만난 대로 내가 처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자기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들은 내가 있잖아요. 적응하고 내가 변화해 나가야 돼. 남을 절대 바꿔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대의 환경이라는 거.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거 바꿔놓으려고 하면 힘들어.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병들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천재지변적인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리고 또 타인의 성격, 타인이 막 성질 부리고 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냥 그 하다가 죽게 놔두세요. 바닥바닥 발닥발닥 하다가 그냥 발짝발짝 뛰다가 그냥 지칠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그냥.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막 힘이 있을 때 건집니까? 힘 빠져가 다 죽을 파 안 됐을 때 그때 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힘이 있을 때 하면 끌안고 막 수영도 못하게 끌안고 막 같이 매달려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 힘이 다 바닥바닥 지 힘으로 바닥바닥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가가지고 대충 이렇게 쓱 땡겨오면 쓱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꺼내가지고 인공호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건이잖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있잖아요. 타인의 성격, 타인이 막 성질내고 부락부락하고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것은 내가 변하고 적응하면 되는 것이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타인의 개성, 성격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그거 바꿔놓지 절대 못한다. 이 통제 가능하거나 통제 불가능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면서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너무 염려하지도 말고 너무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불안, 공포, 두려움 속에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자유하세요. 해방하세요. 복음이 뭐냐? 이 참된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고 묶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종교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하면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있잖아요. 건전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이 종교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주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이것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이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 의심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내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결국 내 육체도 병들고 내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예, 너무 그냥 야박하게나 막 너무 열내가 성질내가 살지 말아요. 그럼 빨리 죽어요. 일가천적들 중에 있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막 바닥바닥거리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장모님 정말 성질 괄괄하고 회장님 소리 들었어요. 천하에 막 자기 앞에 두려울 것이 없고 자기가 마음먹고 다 해치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일찍 죽으셨잖아. 장모님 일찍 돌아가셨잖아. 우리 있잖아요. 처형 우리 장인어른 느긋하잖아. 장모님이 빠당빠당해도 배째라 하고 그리려니 하고 그냥 오늘 또 그냥 폭풍이 몰아치나 보다 하고 오늘 또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나 보다 하고 반응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장수하고 오늘 아직까지 살아 계시잖아. 거북이 느릿느릿하게 이래가지만 이 오래 사는 천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자 확 사납잖아. 호랑이 확 사납잖아. 20년을 못 사고 가만 안 놔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뭐라고? 두려워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힘들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는 것도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마음이 엄청 힘든데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문학 석사 과정을 할 때에 이 명심보감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을 정하니면 일을 선인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침에 하루를 있잖아요. 평안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깨어났잖아요. 아침에 아무 사심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잖아요.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면 그 하루는 신선으로 사는 거예요. 신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게 그게 신선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를 청하니면 이를 선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시 오늘 하루를 있잖아요. 정말 평안하게 사세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이 자기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서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 그럼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건강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건강 안 좋죠. 예배 전에 누가 어떤 집사님 오늘 또 전화해 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대. 그럼 나이가 얼마냐? 나이 한 80이 넘었대. 80 넘으면 안 아픈 사람 누가 있는 거고 다 아프지. 그 당연하게 아픈 거지 당연하지. 건강 문제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질병. 누구는 한두 가지 질병 없는 사람 누가 있노 대한민국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 한두 가지 안 아픈 사람 누가 있노. 안 아픈 사람은 천연기념물이지. 안 아픈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천연기념물이요. 한두 가지 다 아픕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다 경제적인 부족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삼성의 이건희 내가 물어봐라. 경제적인 불안이 없는가? 주식이 내려갈까 봐. 불안이 없겠어요?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밤낮을 못 자고 고심을 할 거예요. 직원들 사고 날까 봐 밤낮으로 고심하고 걱정할 거예요. 한 명만 그 코로나 걸려보세요. 저 삼성 빌딩이 저 전체가 문 닫아야 된다. 3일 쉬어야 된다. 한 명 걸려버리면. 걱정이 없겠어요? 다리 뻗고 작았어요? 그 경제적인 불안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걱정, 두려움, 의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 살다 보면 나쁜 꿈 이런 것도 한두 번 안 꾸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꿔. 나도 있잖아요. 저 뒤에 있는 애녹이 말할 때 19, 20살 때 됐을 때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요? 내가 막 달려가는데 앞에 낭떠러지 푹 떨어지는 꿈 이런 것도 막 꿨다. 낭떠러지 막 수십 길 낭떠러지에 푹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물론 그게 뭐 키 크는 꿈이다 이런 것도 하지만 얼마나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꿈도 꿨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살다 보면 내가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이 밤새도록 시험을 치는 거야. 시험. 밤새도록 시험 치는 꿈 꾸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험 치다가 자고 일어나가 또 아침에 학교가 또 시험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칠 때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상위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밤낮으로 이 시험 치다가 볼래. 잠자면서 시험 치고 그냥 학교 가도 실질적으로 시험 치고 얼마나 고달픈 생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죽을 병 한두 병 안 넣는 사람 있으면 그 천연기념물이지. 요즘 이 시대에 누구나 다 한 번씩 병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에 이렇게 혹이 한두 개 생겼다. 이렇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암 걸려가도 그냥 말도 안 하고 기도로 그냥 이긴 사람도 있어. 암 걸려가 죽을 병이잖아. 그 걸려가지고도 그 누구인데도 안 하고 부부간에 둘이 맞다가 알고 기도하고 그냥 이겨낸 사람도 있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내가 저번에 다리 아프다고 하면 죽는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죽겠대. 근데 뭐라 했냐. 아이고 걱정하지 마. 6.25 사변 때는 다리 하나 픽 날아가 잘리도 그냥 한 발로 뛰어갔다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어떤 사람이 손가락 하나 부러져가지고 막 죽는다고 최근에 아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거야. 근데 켰어요. 그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 팔이 뚝 잘려가지고도 그냥 거머쥐고 그냥 6.25 사변 때 막 도망가고 막 다 했다고. 전쟁터에 가면 팔 하나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냥 기부세 가지고 그냥 한 달만 좀 다 나서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한 2달 전에 그 발목 위에 뼈부분이 1mm, 1.5mm 정도 실금이 2개가 간 거예요. 뼈가 실질적으로 금이 간 거예요. 그건 내가 물론 이게 잘난 체 하다 그랬지. 요 테이블 딱 높이 되는 1.2m 정도, 1.5m 되려나. 근데 요 정도 가슴 높이밖에 안 오는 데서 내가 폴짝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치, 용감하게 잘난 체 하면서 그냥 그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폴짝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밑에 바닥이 표면이 팽팽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약간 기우뚱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탁 접히면서 뼈가 부러지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프지.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뼈가 금이 같대요. 기부사라 하니까 내가 기부사 난 쩔뚝쩔뚝 다니면 무슨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내가 기부사 안 하고 그냥 뭡니까? 그 고정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버텨가 났었잖아요. 지금 또 어제 내가 걸음을 걸어보니까 아직까지 제정신이 아니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느낀 것이 깨달은 게 있으면 뭐냐. 나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잘난 체는 절대 안 할 거다. 잘난 체 하다가 내가 그런 거예요. 괜히 내 일도 아닌데, 이 다른 사람이 용접을 하길래, 용접을 하는 거 보니까 영신동차나, 용접 기사가 용접하는 데 보니까 영신동차나, 좀 매끈하게 하면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뭐 울퉁불퉁하게, 내가 뭐 매끈하게 할 것 같더라고. 한 번도 안 해봤던 내가. 지켜보니까 할 것 같았어. 내가 할 테니까 내려와봐. 이래가지고. 내가 올라가지고 한 30분 해보니까 나는 더 울퉁불퉁해지더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이, 괜찮아요. 잘하셨네요. 이거 다 해놓고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면 돼요. 편하게 갈아버리면 돼요. 울퉁불퉁한 거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면 돼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내가 잘했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놓고 딱 뛰어내렸는데 딱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절대 어디가서 힘 자랑 안 하고 잘난 체는 안 해야 되겠다. 잘하는 체는 안 해야 되겠다. 그걸 느낀 거예요.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이 건강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저 홍 집사는 허리가 목이 부러지고 이랬는데도 어른들이 쇠박아가지고 그냥 낫고 그냥 안 아프다고 하고 그냥 태연하게 다니시잖아. 응정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프다고 해도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함께 살면 매일 아프다고 하실 건데 자식들이 떨어져 사니 아프다고 한들 뭐 두뇌가 서로 아프다고 한들 뭐 하겠어요. 이 목이 아파가지고 막 목이 이걸 해가지고 그냥 몇 달을 계셨고 또 허리에 힘을 여러 개를 박으셔요. 보통 젊은 사람도 그래 박아놓으면 힘 못 씁니다. 젊은 사람 그 정도 하면 죽는다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들러버 있을 거예요. 그냥 두 어른이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정신력으로 이 의지로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이 믿음으로 그 정신력으로 마음으로 이겨나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심약해. 너무 약해버려. 너무 약한 것 같아. 젊은 사람이 좀 있잖아요. 좀 그 정도 안 아픈 사람 누가 있고 그 정도 사고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고 그 정도 시험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이겨내야 되지. 모든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라 이 말이죠. 성경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365번 나옵니다. 1년이 몇 번이에요?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매일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매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이 말입니다.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사는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 앞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환경도 없고 겁날 시험거리도 없고 겁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에게 이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는 거지. 앞으로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지. 이 말은 곧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이 친구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상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뭐 두려워하겠냐면, 우리가 질병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더라도 이 죽을 질병, 이건 죽도록은 안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심을 믿으라는 거죠.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식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면 됩니다.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올 때 특히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뭡니까?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선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라. 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으로 받은 모든 상처들을 이겨내고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우리 집사님들 집에 뭐 이렇게 가거나 할 때 보면, 뭐 내가 일상생활 할 때 보면 나는 사람 의식 안 하잖아.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냥 다니잖아. 티셔츠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뭐 내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 우리 집사님들에게. 내가 뭐 외모를 꾸미지 않잖아요. 뭐 주일날 내가 드라이도 안 하고 그냥 머리 감고 그냥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그냥 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을 보면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 사람이 뭐 내하고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이 왜 나를 째려봤을까?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리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내하고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내하고 살아온 스타일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동안에 경험한 것도 다르고 내하고 성격도 다르고 내하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내하고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야 되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버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의식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냥 교회로 나오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두려움, 공포, 불안, 의심을 극복해야 된다. 이걸 극복하려면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실패한 거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성공했을 수가 있다.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이 다를 뿐이다.
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이 막 사회적으로 잘 나가가지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교회 가 앉아 있다. 야,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고 막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요. 그러나 지 기준에서는 그게 성공이지. 사람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기준과 이 사람 기준이 문제예요. 도둑놈 기준하고 이 우리 집사님 기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집사님 기준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실패 한두 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한두 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의심치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유익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일은 실패해서도 다음 일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는 일들마다 죽을 섰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안 맞고 실패했지만 다음 사람에게는 맞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는 실패했지만 중반에는 성공할 수 있고 중반에 실패했으면 말년에는 꽃을 피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항상 인생 역전은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한번 돌봐주시면 하나님 한번 결제해 주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믿음 갖고 사세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냥 행복하게 죄 짓지 말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에요. 아직도 예배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 불안, 염려, 근심 어디서 오냐? 어디서 작용하느냐? 마음에서, 생각에서 다 작용하는.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자기의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거, 자기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거, 자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하는 기도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하고 때려치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막길을 걸을 때도 내가 목마른 괴로운 이게 산을 오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사람의 사랑은 있잖아요. 지인데 조금만 이렇게 못해주면 팩 돌아서는 게 요즘 인심이요. 뭐 하나 뭐 지인데 조금만 잘해주면 또 팍 엎어져 또. 그런 사람의 사랑 수준으로 이 인생을 살지 마라.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종종 내인데 물어봐요. 나 이뻐요. 나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나는 몇 점짜리 아내예요. 이거 물어봐요.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그거를 말할 나이가 아니다고 지금. 당신과 나 사이는 얼마나 사랑해요. 몇 점짜리예요. 이걸 논할 나이가 아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은 내 아내고 나는 당신 남편이고 사나 죽으나 천국 갈 때까지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다고. 그걸 딱 논할 그 단계가 이미 벌써 넘었다고. 그리고 당신하고 내가 죽으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끝이야 뭐. 어려워도 그래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 살아야 돼요. 마음이 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좋아도 살아야 돼요. 그러고 말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덕이 심해요. 그러나 그 변덕 심한 사랑의 선을 넘어서 영원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잘해줘도 못해줘도 마음 들어도 안 들어도 그냥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사랑한다 끝. 거기 뭐 얼마만큼 몇 점짜리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당신 사랑해요. 끝. 더 이상 말하지 마. 사랑해 그냥. 그냥 사랑하고 살아버려 그냥. 좋아도 싫어도 그냥 사랑하고 살아버려. 그러고 말아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 변화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좋을 때도 싫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정말 기분이 정말 언짢아 불쾌해 신경질 팍 나. 그렇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좋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 나쁜 것들을 이겨내라. 시험도 있잖아요. 불화도, 뭐 악몽도, 건강 안 좋음도, 경제적인 부담도 누구나가 다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근심, 불안, 두려움을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도 물리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냥 살아요. 그냥 모든 사람은 사랑해주고 살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 나쁜 생각, 나쁜 감정 이걸 다 이겨내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